1968년입니다. 1968년에 미국의 사회학자였던 로버트 머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과학 연구 분야에서 한 가지 중요한 발견을 하게 돼요. 유명한 과학자들이 같은 성과를 내더라도 무명의 과학자들보다 더 많은 인정과 보상을 받는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 현상을 뭐라고 이름 붙이냐면 마태 효과라고 이름을 붙여요. 이미 성공하거나 혜택을 받은 사람은 더 많은 기회와 자원을 얻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기회에서 점점 멀어져서 더 불리해지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을 경제적인 말로 바꿔서 표현하면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빈익빈 부익부,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한 자는 더 부해진다라는 이 표현의 시초가 되는 표현이 이 마태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현상을 머튼이라는 학자가 마태 효과라고 이름한 이유는 마태복음 25장 29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찌 보면 되게 잔인한 이야기 아닙니까? 저만 잔인하다고 생각하시죠? 되게 잔인한 이야기 아닙니까? 부의 불균형, 또 그 부로 인해서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가지 못하는 현상은 자본주의를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실제적으로 겪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자 사람의 역사상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던 어두운 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한 사회 구조의 부조리와 불평등을 경험하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고개를 갸우뚱할 만한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25절에서도 예수님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등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지고 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원문대로 직역하면 사람이 등불을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기 위하여서 가져온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이유는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기 위함이어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려고 가져오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직역할 수 있어요. 불을 가지고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이 불을 갖고 오냐 하는 겁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지고 오는 이유는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래서 어두운 곳을 환하게 밝히기 위해서 가져온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럼 이 등불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등불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몇몇 학자들은 이 등불을 예수님 본인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앞뒤 문맥을 고려해 보면 여기서의 등불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냥 오신 것 아닙니다. 등불 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럼 예수님 그 등불 왜 들고 왔냐는 거예요. 그 등불을 통하여서 어두운 곳을 밝히기 위해서 들고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 그것을 우리에게 감추고자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등불을 들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전해지고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을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비춰야 돼요. 등불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냥 그것을 덮어두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말씀의 빛이 우리의 삶을 훤히 비추는 진리의 빛으로 사는 인생이 되기 위함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죠. 앞선 비유였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도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결실이 없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라나지 않는다면 과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서 돌밭인지 가시밭인지 길가인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되짚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나를 비추고 있는지, 나의 삶을 비추고 있는지, 나의 삶의 어두운 면들을 그 말씀이 들춰내고 비추어내고 밝혀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돼요. 이 일이 무척이나 중요한 이유는 23절과 24절에 나옵니다. 23절과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듣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세요. 23절에서도 들으라 듣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24절에서도 듣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알고 있는가? 우리가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어디에 비춰야 하는가? 내 삶의 어두운 부분은 과연 어디였는가? 주의 깊게 살피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24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세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더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절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은 비난을 하면 비난을 받는다는 것을 설명할 때 언급되고, 누가복음에서는 남에게 주면 도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문맥에서 이 구절이 쓰여져요. 이 두 개의 경우에 모두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자신이 하는 것에 따라서 결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말씀도 이와 비슷한 의미인데 24절을 원문대로 지역하면 너희가 재는 그 자로 너희에게도 재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너희도 재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특별히 앞서 있는 21절부터 시작된 이 등불의 비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해서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겠다는 이야기. 우리가 말씀을 가볍게 들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볍다 여기실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귀히 여기면 하나님은 더 깊은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더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들에게는 더 큰 깨달음을 주시지만 말씀을 대충 흘려 듣는 자는 영적으로 점점 메말라가게 된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깊어짐, 믿음의 성숙함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죠. 같은 요일입니다. 비슷한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서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이 예배하는 대상은 동일해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듣는 메시지는 같은 장소에 있다면 동일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같은 날에 인구의 20%가 각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다면 모두의 신앙의 수준, 소위 말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예배자라고 불리우는 그들의 신앙의 수준, 신앙의 정도, 우리가 흔히 성숙도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거의 대부분 비슷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막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바는 무엇이죠? 죄송하지만 어떤 분은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기쁨과 감격이 없이 그냥 앉아있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신앙생활에 벅찬 감동이 없으신 분들도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냉랭한 가슴으로 앉아있다가 시간 되면 돌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1년 2년 변화의 모습들이 나타나죠.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점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비록 세상사 어렵고 힘들지만 그 안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나도 힘들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점점 늘어나죠. 은혜 위에 은혜라는 표현이 이들 가운데서 실제임을 보게 됩니다. 같은 시간이고 같은 장소예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수년 수십 년을 함께 예배 드렸다 하더라도 이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생겨나게 되는 겁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있는가? 신학교를 이제 오래 다니게 되다 보면 예배를 정말 많이 드립니다. 화수 목금 채플이 있었어요. 화수 목금 11시부터 11시 50분까지. 대학교 4년. 대학원 3년. 신대원 3년. 신대원 3년 동안은 또 새벽 기도회도 가야 되잖아요. 새벽 6시에. 기숙사에서 막 5시 45분 되면 목사님은 아시겠지만 기숙사에서 찬양 나옵니다. 막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막 그러면서 그러면 막 이제 입을 막 이렇게 걷어차면서 저 독수리 잡으러 간다고 막 입을 뒤집어 이렇게 해가지고 채플실 가요. 얼마나 신학생들 이런 표현을 죄송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예배에 익숙하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가에 대해서 제가 제 스스로 소름 끼치게 놀랐던 건 그 일주일간 채플에 대한 예배에 대한 성경 본문과 제목들이 나옵니다. 교수님들의. 저희들끼리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해요. 이 얘기다. 이 얘기하겠다. 이 얘기하겠다. 많은 예배, 계속해서 드려지는 예배, 정말 우리의 신앙의 연차가 쌓여갈수록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긴급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로부터 시작돼요. 더욱 신중하게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차가 더해지고 우리의 예배의 횟수가 점점 늘어날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또 들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의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는 세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원문엔 이 세 개의 단어가 있어요. 원문에서 빠진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헬라어로 가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빠져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집어넣으면 왜냐하면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길 것이기 때문이다. 이건데 여기서 다시 빠진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아우토라는 단어가 빠져 있고 아프 아우트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데 이 단어들의 뜻이 뭐냐면 그에게 라는 단어가 하나 빠져 있고 그로부터 라는 단어가 또 하나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단어를 모두 다 넣으면 25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있는 자는 그에게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로부터 있는 것까지 빼앗길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그럼 이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는 누굴까요? 있는 자는 그에게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로부터 있는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그는 누굴까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받을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빼앗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에 대한 사모함과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는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대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이다. 그 말씀의 은혜를 더하실 것이다. 그런데 말씀을 흘려들으며 등한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을 것이다. 그 말씀하세요.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의 원리예요. 예수님 지금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정말 부하기를 꿈꾸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토록 무엇에 부하기를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부하고자 하는 건 어떤 영역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짜 부함을 추구해야 하는 영역, 진짜 부함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영적인 은혜에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늘 경제적인 부유함을 꿈꾸고 추구하지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며 살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사모하고 꿈꾸며 간절함으로 바라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부유함에 있다. 예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부유함을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왜 영적으로 부유해져야 할까요?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해지지 못하면 우리는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있는 것마저도 뺏기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품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의 능력이 점점 더 깊어져서 더 큰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나 말씀을 무시하고 흘려보내는 사람은 언젠가 경험했던 은혜마저도 기억나지 않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정체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선 정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색지대란 없어요. 성장인과 성숙이냐 아니면 퇴보냐 물러섬이냐.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돈과 권력을 가지고 부익부 빈익빈을 이루고자 애쓰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빈익빈 부익부가 작동하는 나라임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고 순종함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나의 이 작은 순종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영적인 부유함을 꿈꾸며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또한 세상적인 부유함에 목말라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겸손히 되돌아보는 이 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주기철 목사님은 1897년 경남 웅천에서 4형제 중 막내로 태어나셨습니다. 원래 이름은 주기복이었다고 해요. 네,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기복이었는데 오산학교에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주기철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기독교를 철저하게 신앙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주기철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다고 그래요. 19년 3.1 운동 때 만세 운동을 벌이다가 연행되기도 했던 주기철 목사님은 그 다음에였던 20년에 김익두 목사님의 부흥에 참석하면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고 목회자의 길을 걷기로 합니다. 1936년에 평양 산정현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죠. 이때서부터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의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1938년에 조선 총독부의 신사참배 정책에 의해서 다수의 목회자들이 이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고 그저 국가 의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때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몇몇의 목사님들은 끝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옥에 투옥되어 모진 고문을 당하시게 되죠. 실제로 주기철 목사님 44년도에 옥에서 순교하시게 되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수감될 때 일본 순사들이 성경책을 뺏었다 그래요. 성경책을 못 갖고 들어가게. 그러나 목사님은 자신이 기억하고 있었던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시면서 그 말씀을 힘과 의지 삼아서 일본의 고문과 핍박을 이겨내고 견뎌내셨다고 고백합니다. 옥중에서 시편과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의 마음을 붙잡았고 자신을 면해온 성도들이나 함께 투옥된 신앙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자주 말했다고 그래요. 나는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이 나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부와 권력의 빈익빈 부익부 모습을 바라보면서 비교와 열등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세상에 몰입하고 더 세상에 집중하고 더 갖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꿈꾸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바라고 추구해야 할 것을 보이십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진리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더욱 부하게도 하실 것이고 영적으로 더욱 빈궁하게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부자가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한들 영적인 기아 상태로 살아가는 자에겐 그 어떠한 평안도, 그 어떠한 기쁨도, 그 어떠한 감사도 누릴 수 없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이야기는 아니지만 옥중의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는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이 나의 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살아갈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옴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더욱 사랑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